우리가 8강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우리 코스타리카를 잘 다녀오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학생팀, 장년팀 두 팀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팀은 우리 아이들에게 사역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 중심으로 가고요. 우리 장년들은 완전히 선교 탐방 중심으로 좀 가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좀 잡겠습니다. 여러분 중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 중미에서는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중미에서 그래도 선진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캐나다에 사는 분들이 가셔서 쇼킹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난리입니다. 난리. 차들이 많고 참 해칠 수가 없습니다. 중미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그럴 정도인데 이번에 우리 유예성 선생님도 아무튼 어땠냐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쇼킹이라고 하는 쇼킹 충격을 받았다는데 이 차하고 사람하고 이게 섞여 다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도 우리 한국 한 70년대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정도도 선진국인데 엘살바도르로 넘어가면 코스타리카에 한 20배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에 가다가 그 핫수구를 덮어놓는 그 뚜껑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훔쳐가고요. 가다가 이 정신을 안 차리면 차바퀴가 빠져요, 빠지고 조선교사님하고 가다가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총을 들이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스타리카를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 이쪽 나라는 다들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무튼 저도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주님 맡기고 가야지 이게 인간의 힘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그래도 많이 안전하고 괜찮은데 지금 파나마에서도 놀라운 지금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파나마에서 오신 목사님을 제가 오늘 저녁에 식사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 분의 안수사님이 장로 장립을 이번에 어쨌든 잘 이루어지면 이번에 우리 11월 달 정도는 파나마에 있는 한인교회랑 자매교를 맺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얘기가 다 됐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가면 지금 뉴욕에서 이 1,500명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지금 이 중남미 사람들이 안경이 어려워서 안경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미국에서 한 5만 불인가 들여서 지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파나마 그 시티에 여기로 말하면 칼리지 수준의 학교를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안경도 맞출 수 있고 또 이 영어를 그렇게 배우기를 원해요.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배우기를 원해서 이 목회자들과 젊은이들이 영어를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는데 영어를 잘해야 직장을 잘 얻는데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앞으로는 저희 교회 청년이나 학생들이 영어 티처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가서 영어 사역도 해도 되고 어쨌든 지금 다양한 사역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선교에 좀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매 교회를 좀 저희가 맺으면 하여튼 단기 선교팀 숙박 숙식은 그 교회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걸로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도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은혜 받고 하면 또 이 파나마는 중미의 마지막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밑에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가 또 남미가 이제 시작되는 아주 큰 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하고 또 우리 조은재 선교사님하고 앞으로 이 코스타리카도 그렇지만 이 파나마의 가능성도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열악한 가운데서 저도 이번에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제일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코스타리카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그래서 조은재 선교사님이 엘살바도르나 과테말라로 오라 그럴까봐 제가 자꾸 조마조마하는데 아무튼 그쪽 나라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저녁만 되면 일단 경찰들이 다 저기 퇴근을 합니다. 왜? 경찰들도 무서워서 다 집에 가서 숨어 있기 때문에 저녁이 무법천지입니다. 네, 무법천지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나라에 사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참 고통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만 와도 벌써 내 기도가 달라져요. 그냥 우리 가족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번 선교제 갔다 오면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천국 있는 거 천국을 가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바라시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열방과 그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참 잘 다녀오셨고 이제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이어서 아무튼 여러분들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8강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이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라봄, 긍정적 관점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여러분이 좋은 마음, 그죠? 오늘 말씀에도 연관된 말씀이지만 그 상처가 많은 분들은 일단 그 기도, 마음 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같은 말이라도 곧대로 안 듣고 이렇게 꼬여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속에 뭐가 많아서 사실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하도 시달려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도 꼬이는 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부분 꼬여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제가 좀 무리가 되는 표현이지만 그래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목회자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뿐이다 못할 뿐이다 거의 답이 나와요. 잘할 분들은요 항상 긍정적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이들처럼 순수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의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꾸 오해하고 그냥 꼬이게 듣고 이런 분들 계시죠 주위에. 어려워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화를 하면 참 좋은데 배우자끼리 얘기도 어려워져요. 그렇습니다. 난리 나면 목회자 가정에서 이혼하네 안 하네 할 정도로 말다툼이 시작되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말을 안 꺼내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와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과 인사하고 남과 섞여서 같이 대화하고 밥을 드셔도 괜찮은데 항상 남하고 있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냐는 그분의 인격과 모든 성장 과정을 다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단기 선교를 가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이 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쨌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하고 제가 좀 시간을 가질 터인데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그 아이에 대한 평가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조사를 해서 이 아이는 뭐를 잘하고 이 아이는 뭐를 못하고 의외로 사람들에게 겉으로 인정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단기 선교를 가면 더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교회에서 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인데 단기 선교 가면 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달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만이라도 같이 자고 같이 밥 먹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약함이 다 드러나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받고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심장을 집어넣고 심장 이식 수술이에요. 이 신앙생활. 다시 넣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마음을 꽁꽁 숨겨두고 전혀 안 드러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만 상처받으면 일단 관계를 절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일단 힘들면 숨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힘들면 교회를 안 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열심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일단 기도의 자리를 안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일단 목사님 조금 좀 마음이 그러니까 일단 안 나와. 네. 그런 분들이 좀 약하세요. 자, 약한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런 훈련과 그런 것에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우리 한국 가정의 약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관계 훈련을 잘 받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 이 두 말만 듣고 자라온 아이들이 관계를 잘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율법적인 관계,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은혜가 되는 거고, 내가 좀 열심히 안 하면 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꾸중들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관계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목회자의 사명은요, 좀 사람인지라 교회가 성장하고 좀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다 끄집어내셔요.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과 한번 부딪히셔. 그래서 깨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손길이 가야만, 오늘 말씀처럼 야곱이 그 고생 끝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장으로 섭니다. 바로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마지막 요셉을 만나면서 뭐예요? 기도하거든요. 제가 늘 바라보는 상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그것이 제 개인의 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이라서, 제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제이콥입니다. 그 제이콥이라는 이름이 참 좀 멋있는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야곱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욕심, 성공, 이기심 똘똘 뭉쳐져 있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씩 다 꽂혀나가십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어려운 분이 교회를 예배만 드리고 갔다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가장 어려워요. 왜? 자기의 모습을 안 드러내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드러내야 되고, 구역과 센터 모임에 다 내가 들어가서 나라는 사람이 누굽니다라고 끄집어내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숨어 계시면 항상 위험합니다.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센터 모임 때 여러분들 좀 개인적인 쉐어링을 좀 많이 하세요. 네. 그렇다고 막 비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매주에 한 번씩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요, 타락해지거든요. 그래서 요 4명이 모이면 그래도 속에 있는 이야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그러고, 이건 아니죠 그러고, 그래야만 내 자신이 점검이 되는
남의 얘기를 듣기를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더 위험해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하자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샘터 모임, 또 여러분들 주위에 영적인 펠로우십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3시간 정도는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저희가 1시간 10분, 20분밖에 되진 않아요. 제가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양교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일 오후에는 저희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사실 이 1시간 가지고는 너무 짧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들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저는 언제든지 제가 시간을 더 뺄 수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대신에 수요일 날 차라리 제가 성경 공부를 옮길까 지금 기도해서 생각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시간은 성경 공부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 정도 듣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 한 3시간,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정하시겠지만 될 수 있는 한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첫 번째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죠.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여러분들 거울 보세요. 거울. 육신의 거울만 보지 마시고 이 거울을 보시면서 영적인 거울을 사용하셔서 내가 누구인가, 이 앞에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 선입견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오시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고백함, 신앙 고백을 드리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비밀을 기대하라. 사도신경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그렇죠? 찬송가나 성경을 펴셔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도 참 좋죠, 사실은.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이 훈련,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을 기대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저는 늘 되새기면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의로사 모든 죄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제 안에 어떤 잘못이나 죄악도, 심지어 사람을 죽인 죄도요,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믿으세요? 예, 주님의 보혈은 사하지 못할 죄가 없거든요. 어떠한 죄도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줍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큰 고백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요. 네. 이 시간 제가 잘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또 뻔뻔스럽게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마음의 고백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회개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1번, 2번, 3번을 안 하시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참 아무개 참가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나중에 오고, 일단 기도의 1차적인 것은 누구예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는 전혀 문제나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늘 문제를 자녀들에게 두는 게, 남편에게 두는 게, 아내에게 두는 게. 기도의 1차적인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
세리처럼 저 죄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 옆에 죄인은 하늘을 들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죄인지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의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회개는요, 우리와의 회복의 놀라운 열쇠가 뭐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잘해요? 하나님에게도 잘해요. 옆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잘하면 하나님에게 잘 아는 분들이에요. 똑같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집안에 배우자들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잘해야 하나요? 특히 우리 남자들이 잘해요? 여자들이 잘해요? 특히 우리 남자들 잘해요? 잘 안 하죠. 자존심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귀의 전략. 앞에 보시면 여자가, 우리 성경 구절 4가지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보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은지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들이라 경배하라. 이 모든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또 세 가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든 이것은 다 세 가지에서 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 영적인, 자, 여기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면 기도를 왜 안 해요? 자, 몸이 아픈 사람은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맛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뭐가 있어? 입맛이기 때문에 밥을 잘 먹어요. 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요. 말씀과 기도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을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우리 인간은 어떤 욕구에 살아가게 돼요? 육신의 욕구에서 살아가게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살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뭐 지금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나의 영적인 삶이 어려워지면 일단 영적인 욕구가 사라지고 무슨 욕구가 살아나요? 이 육신의 욕구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벌써 하루 가요? 힘들어요.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이 세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의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욕심.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왜 불평 원망하느냐 하면 무슨 문제예요? 내 안에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욕심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자족을 하진 않아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it is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얼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욕심이 어디까지인가를 돌아봐요. 욕심. 그러니까 안목의 정력이 충만하신 분들은 일단 감사하고 감사.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요게 가장 세계 중에는 요게 가장 센 겁니다. 영광이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모든 게 내가 드러나야 행복을 누려요. 내가 사라지는 것을 못 견뎌요. 나라는 존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공원에 가시면 이 의자 누가 기증했다 이름이 딱 쓰여져 있잖아요. 기증자가 쓰여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모든 인생의 목적이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요. 이게 가장 심한 거예요.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밴쿠버 우리 한인교회의 거의 90%가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 때문에 또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교회를 하면서 이게 많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큰 교회를 가면 늘 허영 목사님이면서 전도사님 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는 성도님들이 밥 사주는 게 계속 예약이 돼 있어요. 대접을 받고 그러다. 밴쿠버 와서 보니까 좀 약하잖아요. 너무 좀 심심했어요 집에. 그러면서 하나씩 내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우리의 행동과 신앙의 모습들이 누구를 의식해요? 남을 의식해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역시냐? 누가 보면 역시.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서 새벽 기도 가면 아무도 안 나오면 하기 싫더라고 저도. 한 많이 나오시면 막 힘이 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해결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나와도 혼자 나오면 어떨 땐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고 과학적인 스킬을 하면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성경이 요 안에 있는 나 자아를 다 죽이셔야 돼요. 섭섭이를 죽이셔야 돼요. 섭섭. 내 이름이 목사님 내 이름이 왜 제 앞에 안 나옵니까? 왜 내 이름이 저 끝에 있습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 하나님 이생의 자랑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린다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다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대응 쭉 읽으십시오. 우리가 이미 본 겁니다. 자, 4번 약속의 확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리면서 내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라. 성경 말씀 조금 중요한 말씀인데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안에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과거까지 끄집어내지 마요. 자,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말한 모든 것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다 흔적을 남긴다는 그런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다 남아서 떠돌아다닌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옛날에 우리 아빠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 했지? 어느 교회 어느 집사람한테 옷을 받는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내가 저도 그렇고 막 실수가 많잖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또 주님 보혈로 가는 거죠. 주님 보혈로 의지하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 죄사, 은총, 은혜의 흐름의 통로를 열어놓게 되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의식 하나님과 코동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 기도를 통하여 아바 아버지로 만나며 아들의 영웅 삶, 임마누엘 성막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 임재와 동행을 기대하고 환경, 대인관계, 경제 문제, 내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마음의 소원을 낱낱이 아뢰라. 네. 자, 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 노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제목들이 다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목양교회와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어 방해하고 허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몰라요.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주여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한 기도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5분 10분으로 기도가 끝나요 안 끝나요? 절대로 안 끝나요. 아니면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이런 말이 끝내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준다는 사실. 이건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목양교회가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 세 번째, 목자를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 목자는 우리 교회, 목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안수장님이 장로님 되시면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역자들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직분은요, 첫째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꼭 여러분들 주십시오. 그래서 목자를 위한 기도. 셀은 우리 샘터, 우리 샘터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sem터가 하나님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샘터가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샘터가 모일 때마다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아빠, 엄마, 또 가족이 많은 분들의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우리 자식들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나의 VIP를 위한 기도,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중에서 내가 참 아끼는 사람이 있잖아. 그분을 위한 기도. 마음의 소원을
마음을 낱낱이 아뢰라. 자, 6번째입니다. 언어로 선언하라. 찬양으로 대적하라. 여러분들 이 말 좀 들어보셨는지 축사, 차단, 선포, 축사. 모든 언어는 축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일했네. 아이고 참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남편 최고입니다. 우리 아내 최고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 속해요? 축사에 속해요. 남을 위로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뭐 하나 지금 들어왔노? 자, 축사해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축사, 좋은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축복, 멋있습니다. 우리 남편 멋쟁이. 자, 이것이 우리 특히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에 대하여 축사하셔야 돼요. 자, 오늘 집에 가서 축사하시거든요. 숙제를 아직 안 해오셨나요? 제가 지금 누가 내니까 다시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직 안 되신 분 너무 많아요. 감사 조건 몇 가지? 50가지. 꼭 내십니다. 거기에 감사 조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축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못 들어온 분들은 또 어렵게 된 거죠. 우리 또 조금 주머니가 좀 두둑하신 분들은 그냥 제가 또 밥 한번 사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밥 한번 사겠습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데요. 얼마나 위로인데요. 받는 사람은요. 정말입니다. 개척교회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개척교회 제가 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 힘들지,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냥 잔소리 같은 거는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교회가 성장 안 하냐 그러고 막 그죠. 물론 뭐 되게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이 목사 힘들지, 그래 나도 그 회사 알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목사님들 용돈 좀 주는 거야. 이거 그냥 식구들하고 밥 먹어. 제가 할 때 못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상관치 않죠. 위로죠. 위로. 축사 힘입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막 그 어려운 말은 제가 아직 그죠? 아직 제가 못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제가 있었을 때도 그래요. 함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막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안 계셨고요. 다들 참 선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참 그건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가 그 축사로 가득 차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그런 말 쓰시면 안 되고 이성에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런 축사적인 말. 그 다음에 차단. 딱 부정적인 이야기.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러면은 누가 딱 그래요. 이 좋은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딱 잘라버려요. 차단. 불평, 원망. 교회에 모여서 그래 맞아. 다음에 막 얘기하고 장로님들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막 그러고 끌어내리고 차단, 노.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혼담을 하시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절대로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기도해요. 목양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약한 힘들 물러갈지어다. 선포합니다. 기도하라. 제 얘기가. 우리 가정 안에 이 어렵게 하는 그냥 툭 하면 걱정하는 이 약한 힘 물러갈지어다. 괜한 염려하는 거 물러갈지어다. 선포합니다. 하십시오.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되게 할 수 있으십시오. 자,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라. 이 기도해요. 1번 전도, 선교, 왕으로서 능력 사용. 하나님 내가 이 전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선교하게 해주시고 우리 천안영 권사님 우리 어제 1조에게 또 식사를 사주신다고 우리 장로님께서 다들 동시에 도착하시는 줄 알고 점심을 사시겠다 하셔서 2조만 그 시간에 도착을 해서 저희만 시켜 먹었습니다.
적절은 아마 못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오전에 또 전화를 해주셔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축사예요. 아름다운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참 우리 권사님 그 말씀이 뭐냐면 내년에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네? 네. 선교에 대한 열정.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좀 뭔가 내가 좀 남기는 인생. 그건 너무나 귀한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의 모든 이유가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다. 사명이.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세 분의 안수사님이 이번에 잘 통과하셔서 우리 장모님으로 세워지시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져.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라. 사명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명자 되셔야 돼요. 목사님, 내가 나가지는 못해도 기도는 하겠습니다. 1번, 2번. 네. 옛날에 그 플래처라는 거거든요. 그 기도 제목에 기도를 중보 기도의 그 이름이 명단에 이분은 1000명까지 쓰다고 합니다. 1000명. 1000명으로 기도를 하니까 한 3시간 걸린대요. 입을 놓고 기도하고 입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나가지는 못하고 내가 뭐 단문은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분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는가. 8번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라. 정시기도 있습니까?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 자, 정시기도가 없으면요, 죄송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대로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겠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요,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전쟁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정시기도. 내가 하나님 요 시간만큼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셔요. 내가 하나님 직장 때문에 일주일에 내가 2번, 3번, 1번 정해놓겠습니다. 아니면 저녁에 내가 자기 전에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너무나 바빠서 안 되니까 수요 기도에만이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정시기도 정시. 지금 계속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 힘드시죠? 정시기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안 됩니까요? 쉽지 않아요. 누가 늦게 들어오고 또 밥도 늦게 먹은 것도 그냥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밥은 꼭 챙겨 먹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냥 지금 정시기도. 그 다음에 집중기도.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계획이 있을 때 집중할 수 있는 기도. 내가 커다란 어떤 인생의 계획을 앞두고 기도를 내가 충분히 했는가. 이 작정기도가 좀 사실들을 집중을 할 수 있는 기도. 합심기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네. 여러분, 나무가 하나 두 개 불이 타는 게 뜨거워요. 나무가 한 10개 민기도 뜨거워요. 자, 하나님께서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요, 어마어마한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무슨 이 능력이에요? 기도. 2-3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요, 교회가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합심기도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오늘 집에서 합니다. 그거는요, 이거 정식기도, 개인기도고 합심기도 나왔어요. 아멘. 우리 목양교회 언제 나와서 기도할까요? 수요기도 나놓고 또 기도하는 모임 힘들어하시면 안 들어요. 그 이왕 정해놓은 거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근데요, 제가 수요일 날 있잖아요. 정말 힘이 없고 어떤 때는 지치더라도 수요일날 그래도 나오신 분들끼리 앞에서 제가 기도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 많이
합심기도의 능력을 제가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합심기도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수요 기도에도 저도 어떨 때는 힘들고 오늘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딱 그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우리 자기 합심기도 합시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얼마나 있는데. 네, 합심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네, 합심기도 하셔야 돼요. 자, 곧 갑니다. 작정기도 말씀, 통성기도. 통성기도의 중요성은 뭐냐면 집중기도와 연관이 있는데, 이 통성기도 같은 경우는 늘 통성기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통성기도의 장점은 뭐냐면은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통성기도의 장점은요, 깊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는 새벽기도에 통성기도하면 조용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요, 전쟁이 일어나도 통성기도에 집중을 하면 안 들립니다. 옆 사람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방해된다는 사람들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시끄럽다 그러고 다 조용하게 시키거든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요, 통성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통성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요, 그 기도가 더 깊어지는데요. 그리고는 통성기도의 장점은 그 기도 끝마디에 성령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계속 주시는데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백날 말씀 들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통성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로 내가 능력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심기도, 통성기도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초대교회가 했던 그 엄청난 능력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훈련하십시오. 자꾸 오셔가지고 오후만이면 통성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게 자꾸 기도가 깊어져 가고, 통성기도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의 무시기도. 이거는 주로 보통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이게 그거구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라. 십자가의 은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뭐예요? 아들다움, 당당함으로 살아라. 당당한 거,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한 거 살아라.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 인도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충만한까지 교통,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이번에 매일 성경에 성막이 좀 길었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성막 기구들이, 고리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성스하게까지 시키시는지, 그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텐트를 쳤어요. 저희 교회 텐트 8개가 있는데 저희 교회 텐트도 쉽지 않거든요. 저는 아직 혼자 다 못합니다. 우리 이목사님이 하셔가지고 그 텐트를 쳤다 걷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 쓰다 하면은 쓰다 천막을 쳐야 돼요. 성막 빨리 만들어야 돼요. 만들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다시 정리해야 돼. 집어넣어야 돼. 그 출발! 스탑! 또 풀어야 돼. 하다가 하나님이 또 출발하면 또 걷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스탑하는데 한 달, 두 달에도 움직이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틸해야 돼. 또 움직이면 또 야 빨리 걷어. 또 천막 또 걷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막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거구나. 늘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말이야. 움직이면 야 걷어. 안 움직이면 빨리 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 안 간다. 됐다. 하나님 여기 가면 3개월 계실 거다. 그러고 우리끼리 딱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든지 텐트 쳐야 되고 거듭 준비를 하는 게 신앙생활. 육신의 장막 걷어라 하면 뭘 준비해야 돼? 이 목사 와라 가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을 묵상하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육신의 장막을 걷어야지. 다시 우리 가야 돼. 우리가 막 100살까지 살겠다고 이거 아니야.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분들만 나와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감사 찬양으로 마쳐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결단과 사명을 고치시키는 찬양, 헌신 선교 찬양, 감사 찬양으로 마쳐라. 이렇게 기도가 다 끝나면 뭐가 해야 돼요? 감사 찬양.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어디 있든지 주시자면 잘 감당케 해주시고 수요일에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